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가 기록될 때는 로마의 네로 황제가 다스리던 시기로서 그 당시 로마에 큰 화재가 발생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박해를 당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흩어진 나그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은 흩어져서 고통당하고 압박당하는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형편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실제 삶 가운데 나타나는 고난과 각종 문제들 속에서 성도들을 격려하고 고난에 굴복하지 않도록 무장시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4장의 말씀은 성도들이 고난을 통해 얻게 되는 유익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정욕의 방식, 세상의 방식으로 살던 것에서 벗어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오늘 살펴볼 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은 이전까지 어떤 고난보다 더 심각한 고난을 받게 될 세상 마지막 때가 왔다라는 것을 알리면서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의 삶이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그리고 그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 내에서 어떤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하는가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일반적인 세상 사람을 대상으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크게 마지막처럼 사는 성도의 삶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먼저 첫 번째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네, 여기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서 이 종말의 때가 곧 일어날 일이며 먼 훗날 언젠가 일어날 막연한 일이 아니라 매우 가까이 다가왔다라는 그런 말씀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하고 선포하는 것은 성도들을 위협하고 벌벌 떨게 하기 위해서, 벌 주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그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제 마지막 때가 다와갑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신앙의 본분을 가지고 마지막을 지금 열심히 살아가는 것처럼 지금 열심을 다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다가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라고 성도들의 신앙이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갖도록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베드로는 동일한 7절 말씀에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 자신을 통제하는 그 바른 마음을 가져라 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환경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고 분별력을 가지고 마음을 잘 다스려라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근신이라는 것은 세상 것에게 마음 뺏기지 말고 술 취하듯 방탕하듯 취하지 말고 조심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은요, 우리가 분별력을 갖추고 우리의 마음을 뺏기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완전히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만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의해서 무뎌지고 우리의 마음이 마비가 온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코 간절하게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늘 하나님께 우리는 온 마음을 집중시켜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세상적인 것을 다 털어내고 오직 하나님만을 집중하고 하나님만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마귀가 삼킬 틈을 찾지 못해서 우리를 피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현재 우리들은 얼마나 세속적인 것에 마음을 뺏기며 살기 쉬운 그런 세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혹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수록 하나님께 더욱 마음을 집중하고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은 반드시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날마다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 마귀, 그 세력들이 도저히 우리를 삼킬 틈을 찾지 못해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세상적인 것에 마음을 뺏기고 다른 것에 마음을 붙들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붙들리면서 사는 그런 귀하고 복된 하나님 자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 두 번째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네, 베드로는 이제 서로 사랑하고 대접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게 되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이냐 라고 했을 때 뜨겁게 서로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뜨겁게라는 것은요, ektenes라는 헬라어 단어를 번역한 것으로서 이 단어가 언제 쓰이냐면 보통 운동선수들이 근육을 만들 때 계속해서 꾸준하게 운동하면서 전심전력을 다해서 그 근육을 키우고 하는 것처럼 꾸준하게 변함없이 전심전력으로 열정을 다한다라는 그 뜻이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라. 오늘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한순간 뜨겁게 사랑하다가 꺼지는 사랑, 한순간의 사랑이 아니라 성도들이 서로를 향한 이 뜨거운 사랑이 계속적인 사랑, 지속적인 열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 얼마나 이 사랑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인지,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인지를 베드로 사도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속적이고 계속적인 이 열정적인 사랑의 이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합니까? 먼저 동일한 8절 말씀 보시게 되면, 네, 한번 우리가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네, 이 말씀처럼 이제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은 한 사람이 지은 죄, 이 지은 죄를 불법으로 감춰준다, 묵인해준다,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듯이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의 그 죄를 용납해 주고 용서해 줘야 된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0장 1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그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미움과 사랑은요, 서로 대조되는 것으로 아주 반대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 안에 믿음이 가득 차 있으면, 누군가를 미워하는 이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계속해서 정말 누군가와의 싸움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고 우리 안에 분노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누군가 잘못하기만 하면 그 사람의 허물 조그만한 한 가지라도
우리가 잊지 못하게 만들고 계속해서 그 허물을 집요하게 파게 만듭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랑은요, 우리 안에 사랑이 가득 차 있다면 다른 사람의 잘못을 덮고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 간의 분쟁과 갈등, 전쟁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사랑이 있다면 평화와 화목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 한두 번의 용서, 한두 번의 용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70번에 7번씩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용서를 하는 데 있어서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한계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공동체가 날마다 변함없이 뜨겁게 사랑하고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이 말씀처럼 서로의 허물을 들춰내고 공격하고 지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용서하고 긍휼을 베푸는 귀하고 복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누군가를 향한 미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함께 다 같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서로 축복하고 세워주는 공동체, 박해와 미움조차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극복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 공동체 안에 주님께서 일하셔서 우리 안에 사랑이 끊이지 않는 공동체, 기쁨이 끊이지 않는 행복한 공동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 9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이제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그렇게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서로 대접하라는 이 말씀, 이 원망 없이 하라는 이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이 낯선 사람일지라도 후하게 대접해야 된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손님 접대받는 것이 너무나도 꼭 필요로 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인들은 사회로부터 핍박당하고 외면당하고 자기 집, 공동체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른 땅으로 이주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접대하고 섬기는 일이 너무나도 필요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방문하는 교회 형제들이나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 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접대 자체가 즐거움과 정말 기쁜 섬기는 마음으로 행해져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한 상황이 너무나도 많았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악용하면서 주인집에 너무 오래 머무르게 되면서 주인이 베풀어준 그 환대를 지나치게 남용하고 역이용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귀한 이 접대가 오히려 주인의 분노를 유발하는 그런 잡일같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사도 베드로는 어려운 환경에 처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서로 원망 없이, 마음의 불평 없이 후하게 대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베드로는 이렇게 다른 누군가를 대접하고 섬길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특권으로 여기길 바라면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섬기는 일에 아까워하지 말아야 된다, 호의를 베풀어야 된다, 대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사랑과 섬김, 정말 나의 것을 아낌없이 주는 이 마음들이 바로 마지막을 사는 성도의 삶이라고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기쁨으로 최선을 다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큰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많이 받은 자로서 그 받은 은혜와 사랑을 이렇게 서로에게 흘려보내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그런 귀한 하나님 자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처럼 사는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합당하게 사용하는 그런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 함께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자, 여기 10절 말씀 가운데 말하고 있는 이 은사는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매우 특별한 은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은사는요, 결코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스스로가 타고나서 이 은사가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사는요, 스스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이 귀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믿는 자의 역할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즉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사를 맡은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서로 봉사하고 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청지기는 어떤 사람의 모습입니까? 바로 주인의 집과 재산의 책임을 맡은 종입니다. 이 청지기는 주인의 그 모든 업무에 대해서 아주 전적으로 100% 책임을 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믿는 자가 선한 청지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이 모든 은혜들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사람이 된다라는 귀한 복된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의 모든 은사들을 자신이 직접 아름답게 가꾸고 개발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이 선한 청지기가 주어진 은사들을 잘 활용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사를 사용하지 않고 감춰두었다가 완전히 하나님께 이 주인으로부터 버려진 종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실패자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의 삶은 자신이 받은 하나님께로 받은 이 놀라운 은사를 반드시 사용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이 은사가 어디에 사용되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데 쓰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주신 은사를 탐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귀한 은사이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이 은사가 어차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게 주신 은사에 감사하고 만족해야 하면서 남의 것을 탐하고 남의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이 은혜를 주목하면서 우리는 나의 유익을 위해 이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서로 다른 은사를 주신 것은 누가 뭐 잘났기 때문에, 누구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은사들을 주신 것은 교회 공동체 일이 혼자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이루어갈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서로 의존하고 서로 도우면서 도움과 협력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내 뜻과 자기 유익대로 은사를 사용하라고 결코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선한 청지기로서 은사를 제대로 사용해야 된다, 올바르게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선한 청지기는요, 자기가 받은 은사를 자기 멋대로 함부로 사용하는 존재가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바로 선한 청지기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청지기,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아름답게 사용하는 청지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나의 유익, 내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아연교회, 이 아름다운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데 쓰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1절 말씀 살펴보게 될 텐데,
앞서 10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어떻게 올바르고 합당하게 사용해야 되냐라고 말씀하고 있다면, 오늘 이 11절 말씀은 실제 교회 공동체 내에서 사용되어지는 은사에 대해서, 실제죠. 그래서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바로 말씀을 전하는 은사와 그 두 번째 봉사활동을 하는 은사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을 전하는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11절 전반절 말씀 한번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먼저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장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이렇게 포장해서 자신의 기준과 의견이 들어간 것을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특권을 가진 자로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그런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날선 검의 능력이 있어서 혼과 영혼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는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오직 성경 말씀에 기초해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봉사활동하는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는데, 자, 여기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남에게 준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은 채 이제 봉사하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자, 이러한 봉사는요, 사람의 이기적인 본성을 가지고 하는 봉사가 아닙니다.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하는 봉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겸손함으로 섬기는 봉사입니다. 이와 같은 봉사는 결코 이기심과 같은 그런 교만이 우리 안에 틈타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유익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힘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봉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은사활동은 과연 무엇을 기준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까? 오늘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사활동이 분명한 기준이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11절 하반절 말씀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아멘. 그 뒤에 좋습니다. 그래서 즉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나 자신을 은사를 소유한 사람, 소유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은사를 위임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도 함께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먹든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가 낭독했던 이 말씀처럼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 놀라고 이 귀하고 복된 삶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자 마지막처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을 사는 우리가 날마다 붙들어야 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공동체에게 온전히 흘려보내는 삶,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내 기준과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을 날마다 살겠다라고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지막처럼 사는 성도의 삶이자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곧 맺고자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늘 깨어 있어서 정말 세상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벗어난 세상을 중심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만 붙잡으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온전히 살기로 힘쓰는 주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는 공동체, 불평 없이 서로를 섬기는 그런 귀하고 복된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귀하고 복된 이 은사들을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데 사용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귀한 주님의 자녀,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찬양 한 곡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찬양을 하는 가운데 정말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정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정말 온전하게 사용하는 데 힘쓰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데 힘쓰는 주의 일꾼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강함과 고난,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기도 제목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가 귀하고 복된 하나님 자녀로서 세상을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고 용납하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날마다 힘쓰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 위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